레위기 23장 15절에서 21절 말씀.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광고를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남편 염가 양도라고 하는 광고의 기사 말입니다. 저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 살고 있는 한 주부가 남편을 팔겠다라고 하는 이런 광고를 신문에 내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주말이 되면은 남편은 아내보다는 사냥을 가고 골프를 치러 가고 그런 것 때문에 이 불만에 쌓여 있던 아내가 이런 엉뚱한 광고를 냈던 겁니다. 광고의 문화는 이렇습니다. 남편을 염가로 양도함, 사냥 도구와 골프채 및 개 1마리는 덤으로 드림. 광고를 내니까 흥미를 가진 여성들이 여기저기에서 전화를 하는데 한 60여 통의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어떤 여성도 그 남편을 사겠다라고 하는 여성은 아무도 없어요. 그 전화를 통해서 남편이 살아있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시오 그렇게 충고하기도 하고 남편이 바람 안 피우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시오 그러면서 그 중에 어떤 여성은 그 남편 말고 개만 팔 수 없습니까? 그렇게 또 문의한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에 그 유머 기사를 보고 이런 글을 올린 자도 또 있다고 하는데요. 남편을 팝니다. 사정상 금매합니다. 라고 하는 유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990 몇 년 몇월 며칠 축복 예식장에서 주변의 부러움으로 구입했습니다. 남구청에 정품 등록을 했지만은 소유권 명의 양도해 드립니다. 아끼던 물건인데 유지비도 많이 들고 성격 장애도 있고 조급증이 있습니다. 구입 당시에는 A급으로 착각할 정도로 외관이 수려했습니다. 마음이 바다 같은 줄로 착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태는 날로 심하고 사용 시 만족감이 떨어집니다. 음식물 소비는 동급의 2배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외관은 멀쩡합니다. 사용 설명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가진 기능 그 이상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인을 잘 만나면 경제적으로 관리가 가능합니다. 하면서 밑에 첨부에 A에서는 안 되고 변심에 의한 반품은 절대 안 됩니다. 사은품으로 까칠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있습니다. 우리 남편 되신 분들
아내 되신 분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 아내 되신 분들, 남편 되신 분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빨리 늙는 부분이 감사하는 부분이에요. 제일 빨리 늙는 게 감사예요. 오늘 우리들이 몸이 늙어지잖아요. 나이가 들면은 몸이 늙어지는데, 나이가 들면은 가장 빨리 늙는 게 감사예요. 여러분, 남편 있음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내 있음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자식들이 있음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부모님이 계심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섬길 교회가 있음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신앙이 있음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주변에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음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심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이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는 것은 상반기 동안 6개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남은 하반기 6개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를 선하게 인도해 줄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 속에 드려지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개중에는 이런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아니, 우리 지금 보리 농사도 안 짓는데 맥주절, 무슨 맥주절이야? 그렇게 의문을 제시할 분도 없지 않아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오해를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매년 7월 첫 주에 지키는 이 맥주 감사절이 구약의 이 맥주절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지키는 맥주 감사절이 구약의 맥주절, 77절, 오순절에서 유래된 것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한국 교회에서 맥주절을 지키는 풍습이 그럼 어디서 온 것입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한국산입니다. 한국에서는요, 여러분, 우리들이 농경사회를 거쳐왔죠. 보리농사 이 추수를 주로 6월 중순경에 하잖아요. 말경에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보리 추수를 끝낸 다음에 하나님께 수확에 감사를 드리는 절기로 지키는 것이 한국교회의 맥주 감사절의 유래다, 그렇게 생각하는 데에서 이런 오해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맥주절의 근거는, 맥주 감사주일의 근거는 바로 오늘의 말씀에 있어요. 오늘의 말씀에 맥주절을 지키면서, 자,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보면 21절에 보면은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 그 당대뿐만 아니라 그 후손 때까지 이어서 지금 오늘 우리 대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영원한 규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고, 자,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 14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있죠.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맥주 감사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제물을 받기 위해서 고안한 것도 아니고요, 이스라엘 전통에 의해서 개성 발전된 민족 문화도 아니고요, 제사장들이 모여가지고 결의하여 제정한 것도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거예요.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빨리 늙는 게 감사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1년에 2번 감사절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잃어버린 감사를 다시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말씀이에요.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대대로 지킬 영원한, 여기에 근거해서 맥주 감사절을 저희들이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들은 농경사회를 다 거쳐왔기 때문에 그 보리농사 6월 중순이나 6월 말 되면 다 추수하니까 그 추수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절기를 맥주 감사, 오늘 우리들이 오해하기가 쉬워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말씀, 오늘 21절에 있는 말씀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오늘 14절에 보니까 대대로 영원한 규례로 지킬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은 참 잊어버리기를 잘합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잊어버리고 잊어도 되는 것은 꼭 기억하는 성질들이 있죠. 그래서 옛날 속담에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자꾸 은혜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물에다 새겨버리니까 물이 그냥 왔다가, 여러분 바닷가에 가서 여러분들이 모래사장에다가 여러분들이 감사 하나님 적어 넣어보세요. 바닷가 한번 넘어가 싹 쓸어가 버리면은요, 없어. 글씨 쓴 게 없어. 오늘 우리들이 살다 보면은 이 감기에 노출되듯이 이 감사의 망각증, 감사의 결핍증, 감사의 이 불감증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감사는커녕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존재까지 망각해버립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그 교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근본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곧 감사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근본적인 죄 하나, 그거는 감사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영국의 그 격언 가운데 그런 말이 있죠. 지옥에는 그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곳이고, 천국에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 천국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참 감사가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자꾸 메말라져 가고 잊어져 가기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상반기 동안 모든 것을 지켜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 맥주 감사절로,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추수감사절로 1년에 2번씩 이렇게 절기를 우리들에게 지키도록, 그 모든 이 절기의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맥주 감사절을 만들어 놓고 의식적으로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의 노예잖아요. 애굽에 종살이 했잖아요. 그 종살이 하면서 고통에 못 이겨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그 종살이 하던 그 애굽에서 해방을 시킵니다. 애굽에서 해방, 그래 출애굽이라 그러잖아요. 그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셨어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서 지금까지는 유목민이었잖아요. 유목민이 이제 농정사회에, 여러분 오늘 우리들 보고 농사 지으라고 하면 농사 지을 수 있어요? 농사 못 짓는단 말이에요. 유목민들이 무슨 농사를 짓겠어요? 그 농토를 은혜로 받고 농사 기술도 없는데 은혜로 이 곡식을 거두었으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멸망받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죄악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었잖아요. 그 죄악 가운데서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저 영원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천국을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소망하도록 하고, 그리고 인생의 광야길에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허덕이며 힘들어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의 감사, 바로 그 감사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는 조건이 아니에요. 감사는 해석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에 살아왔던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해석을 할 때에 불평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지난 6개월 과거는요, 어떻게 보면 내 삶 속에서 있잖아요, 흑암의 세월이었어요. 그러나 지난 6개월 과거를요, 여러분이 감사로 해석하게 되면요, 감사할 것이 무수히 많아요. 하나님은 감사라고 말씀하실 때에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짓게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어제 우리 온 가족 새벽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상대적인 감사를 드리면 안 돼요. 나는 저 사람보다도 더 잘났고, 나는 저 사람보다도 더 많은 물질이 있고, 나는 저 사람보다도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되고, 나는 더 인기가 있고, 그래서 감사. 아니에요. 타인과 비교해서 드리는 감사, 그건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어제 우리 함께 살펴보았지요. 수평적으로 비교해서 비교 우위로 말미암는 감사, 그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해석입니다.
내 지금 지난 날들의 모든 삶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아니 지금 나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불평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해석 기준의 문제입니다. 위를 바라보며 불평할 것이냐 아니면 아래를 바라보며 감사할 것이냐, 일어난 결과에 대해서 불평으로 해석하면은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원망밖에 없어요. 불평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감사의 제조기들입니까? 아니면 불평의 제조기들입니까?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매사를 갖다가 불평과 원망과 짜증으로 받아야 하겠습니까? 해석의 문제입니다. 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행복한 생을 살아갈 수도 있고 내가 참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의 그 기업 가운데 그 내셔널 창업자인 이 마사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분이 있죠. 참 자수성가하신 사업가로 잘 알려져 있는데, 여러분들 옛날 우리들이 어렸을 때 마사시다 그 전기, 그 현재는 여러분들이 그 파나소닉이라고 하는 그 제품으로 여러분들 시중에 많이 나와 있어. 그 여러분들이 남자들 전동 뭡니까 이거 면도기, 그 다음에는 진동 이거 칫솔 뭐 이런 여러 가지들 대표적인 이런 것들이 많죠. 근데 세계적인 참 기업을 이룬 분인데요. 저분이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 경제학 리더십의 한 인물로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 아니거든요. 동양 사람들을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그런데 동양 사람, 저 마사시다라고 하는 사람을 하버드 대학에서 이 경영학의 리더십 뛰어난 자다 이렇게 학생들에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우리가 마사시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참 집안이 어렸을 때 몰락을 합니다. 저는요,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초등학교 4학년을 중퇴해서 겨우 살기 위해서 자전거포 점원으로 일하면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그는 온몸으로 살벌한 세상을 배워가면서 570여 개의 기업 13만 명의 종업원을 거느리는 대기업의 총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한 기자가요, 회장님, 성공한 비결이 뭐요? 성공한 비결이 뭐냐고 그 회장에게 물었을 때에 내가 성공한 비결 3가지가 있어. 그 3가지를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3가지가 뭐냐? 가난, 허약한 몸, 못 배운 것. 숨기고 싶잖아, 솔직히. 회장인데, 세계적인 회장인데, 나 굉장히 어려운, 가난한, 그리고 못 배웠고 몸이 굉장히 허약하다는 거.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얼마든지 불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젊은 분들 혹시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의 기대만큼 해주지 못한 데 대해서 전 많이 들었거든요. 부모가 나한테 해준 거 뭐 있는데?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그 해주지 못하는 부모님의 마음이 오죽하겠냐 이 말이요. 그저 내가 받지 못하고 이루지 못한 걸 가지고 부모님께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부모님 어떻게 해요? 용돈 안 준다고요, 막 두드려 패고요, 자기 엄마 치매 걸렸다고요, 막 쌍욕을 하면서 죽어라 죽어라. 어제 뉴스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 못 해주는 부모의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얼마든지 불평할 수가 있죠. 나는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나서 우리 부모님은 왜 이렇게 가난한지 말이죠. 그런데 그가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이것을 얼마든지 불평의 조건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나는 감사의 조건으로 받아들였다. 이게 달라요. 아까 말씀드렸죠. 감사는 해석이라고. 이 주어진 나의 삶의 현장을 불평과 원망으로 하게 되면 그 인생은 지옥의 삶이에요. 불행한 삶이에요.
그러나 감사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행복한 삶이에요. 그래서 그는 오히려 가난 때문에 부지런하게 일했다는 거예요. 몸이 약했기 때문에 건강의 소중함을 알아서 몸을 아꼈고요. 남들만큼 못 배웠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스승으로 만들어 배우는데 노력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은 어느 때든지 무슨 일이든지 감사로 해석하는 절대적인 감사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신앙인의 영적인 감사예요. 과거의 불행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감사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을 덤으로 사는 인생으로 생각합니다. 제로 베이스로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을 플러스로 생각을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일하다가 감옥에도 갔습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는 것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다가 다니엘이 죽음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기도하면 죽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을 보니까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다? 감사하며 기도했다. 그래서 하박국 감사가 바로 그런 감사인 것입니다. 앞으로 전쟁이 일어난대요. 불의가 판을 칩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의 경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위대한 믿음은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이에요. 기쁜 일이 있을 때, 슬픈 일이 있을 때, 무슨 일이 잘 될 때, 잘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최고의 미덕이요, 최고의 믿음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때 축복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화가 오다가도 복이 되고, 불평하는 자에게는 복이 찾아오다가도 화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그 유명한 소경 목사죠, 조지 마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은요, 그 기도일에 적었는 기도문을 볼 때에 참 숙연해지게 됩니다. 나의 하나님, 나는 이때까지 나에게 주신 가시로 인해서는 한 번도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준 장미꽃만 바라보고 감사했지, 나에게 준 가시로 인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는 믿음에 굳게 설 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감사는 이거는 정비례합니다. 믿는 만큼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는 만큼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감사할 줄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1장 21절에 이런 자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만큼 아름다운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쉬운 것 같은데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 그래, 감사해야지. 맞아. 그런데 여러분 삶의 현장에 나가서 조금만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들면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고 투정이 나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요 예수 믿으면서 행복하게 살고 축복받으면서 살아야 되지, 불행하게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요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감사하며 살아라. 감사하는 삶만큼 아름다운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쉬운 것 같지만 가장 어려운 게 바로 감사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었잖아요. 저들의 필요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극소수더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를 입고요,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 받았는데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와서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이 소수인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를 공개적으로 우리는 입술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삶으로 고백해야 되고 우리는 물질로 표현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우이동교회 권성 여러분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감사제를 나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온 가족이 대대로 함께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 신앙의 문화를 계승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감사제를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합니까? 자, 21절 말씀 보세요.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그랬습니다. 공개적으로 알리라. 이 공포라는 것은 공개적으로 알린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나 혼자만 맥주 감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알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내가 거하는 공동체가 알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생업을 위한 어떤 노동도 하지 말라. 인생의 모든 것은 오직 여호와께로만 말미암다는 사실을 바로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심정으로 일상의 모든 생활을 잠시 중단하고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을 재무장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대대로가 중요한 겁니다. 여기 대대로. 그리고 영원한 규례가 중요합니다. 지금 애굽에서 해방된 그 당시의 세대들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 너희들 세대만 지키라 끝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체험한 너희만 지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신앙의 후손들, 대대로 이 감사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감사절을 절기로 만들므로 후손들에게 감사하는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내가 잘나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 6개월 동안 내가 뭐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야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오늘 우리들은 망각하면은 우리는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음을 오늘 우리들이 믿고 고백을 하게 될 때에는 바로 감사가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 감사의 문화가 나의 당대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까지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보세요. 당대만 지금 지켜주고 끝났다라고 한다면 지금 맥주 감사제는 벌써 끝나고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제도가요, 그 당대뿐만 아니라 그 후대까지 계속 이어져서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들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후대에까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들에게 감사를 가르치십시오.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뛰어난 민족이라 그러죠. 이건 자타가 공인합니다. 유대인의 인구는요, 전 세계 인구의 약 0.2%에 해당이 되는 1,5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0.2%에 아주 미미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노벨 수상자의 30%가 유대인들이에요. 미국의 유대인은요, 미국 전체 인구의 2%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약 560만 명에 불과한데요, 2%밖에 되지 아니하는 그 유대인들이 그 미국 사회에서 보니까 미국 400대 재벌 가운데 23%가 유대인들이에요. 뉴욕의 그 맨하탄의 빌딩의 주인의 40%가 유대인들이에요. 미국의 대학 교수 중 가운데 25%에서 35%가 유대인들이에요. 뉴욕의 중고등학교의 교사 중에서 50%가 유대인들이에요. 뉴욕의 의사의 과반이 넘게 유대인들이에요. 미국의 법조계 70만 변호사들 중에서 14만 명, 20%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2%밖에 해당이 되지 않는데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모든 영역에 말이요. 학자들, 과학자들, 예술가들, 발명가들, 경제계의 각 기관의 각 분야의
아마 열거하자 그러면은 끝이 없겠죠. 아니 그러면 저 민족이 그렇게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 2000년 동안에 가진 학대와 고통을 당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뛰어난 인물들이 많이 나왔을까요?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자 젠센은, 그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유대 민족의 지적 능력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 우수한 것은 결코 아니다. 흑인들의 지능은 조금 떨어질는지 모르지만은 세계 모든 사람들의 지능은 다 비슷비슷하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렇게 뛰어난 인물로 자리매김을 하는 것은 그 신앙이 바로 성공의 비결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신앙, 그 신앙을 통한 의지력, 그래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자리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고 있고, 가슴에 들끓는 그 열정을 바로 이 신앙이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으로 그들의 신앙을 계승하겠습니까? 바로 절기 문화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절기 문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가정에서 삶의 자리를, 이 삶의 자세를 계승해 줄 이 감사의 절기 문화를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바로 이 감사의 신앙이 여러분들에게만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 신앙의 문화가 자손들까지 계승되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정에서 감사의 문화를 계승하면 그 대를, 그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축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보증이라 그러죠. 우리 같은 사람이 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증을 하십니까?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보증을 하셔요. 그게 축복이요 유익이다. 자, 출애굽기 34장 2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감사절을 지키는 자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3가지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밑줄을 치고 여러분들이 한번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내 앞에서 어떻게 해요? 쫓아낸다 이거. 쫓아내고, 두 번째 보니까 내 지경을 넓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에 보니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3가지를 하나님께서 보증을 해주고 있어요. 어떤 자에게? 감사절을 지키는 자에게. 오늘 우리들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이런 축복을 받으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 보니까 적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주겠다. 이건 곧 승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들어가서 전쟁에 이기고 또 이겨서 점령할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그 땅은 황무지 같은 땅,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 임자 없는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정탐꾼이 들어가잖아요. 정탐꾼이 그 땅에 가서 딱 바라본 다음에 와가지고 보고하는 내용이, 그들은 신장이 거대한 거인 같다 그랬다 했습니다. 장사들이 살던 바로 그 땅입니다. 그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정탐꾼들이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라고 하는 바로 그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 주겠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승리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감사를 지키는 자에게는 어떤 약속을 하고 있는가 보니까 두 번째는 지경을 넓혀주겠다. 이건 번영과 번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지경을 넓히리니, 여기서 지경을 넓힌다, 영역을 넓혀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희의 지경을 어디에서?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 저 하수까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게 되면은요, 이스라엘 동쪽과 서쪽에 보면은 홍해에서 시작해서 이 지중해까지, 남과 북에서 보면은 이 아라비아 이 광야에서 저 위에 유브라데 강,
그 유브라덴 강까지 어떻게 그 넓은 영역, 광활한 그 영역을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내 지경을 넓히리니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사업이나 일도 점점 더 확장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보다는 우리의 자손때에 가가지고도 더 번창해야 됩니다. 더 번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축소되면 안 돼요. 망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넓게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업을 번성케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이런 번성케 되는 번창게 되는 영역의 축복이 오늘 오신 여러분들, 아니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당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손때에까지 이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감사절을 지키는 자에게는 어떤 약속을 마지막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거,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에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24절 마지막에 보니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집을 비운 사이에 도적이 들거나 적군이 쳐들어와서 재산을 다 빼앗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기 위해서 자기 삶의 터전을 비우고 왔을 때 적들이 와서 거기 있는 물건을 훔쳐가고 그리고 와서 그렇게 점령하지 못하도록 그 위험을 하나님 직접 막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시면요, 하나님도 우리를 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요,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감사할 조건들이 많아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손해보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안전을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의 씨를 뿌리면 감사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감사하는 만큼 풍족함을 거두는 것입니다. 다니엘, 모든 권력을 다 잃어버린 위기 앞에서도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요, 위기 앞에서도 감사했습니다. 장정만 5,000명 아이들과 여자까지 합하면 적어도 20,000여 명이 굶주릴 때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물고기 2마리요, 보리떡 5개예요. 에게 요거밖에 안 되네? 아니요,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사했다 그래요. 감사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오병이어의 기적이는, 오병이어의 기적만 우리가 생각하지 그럼 그 과정을 오늘 우리들이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감사할 때에 일어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실패 현장에서도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고라신과 베사다에 가서 우리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래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즐겨 읽는, 성경 다음으로 즐겨 읽는 유대인들의 법정, 바로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책을 읽는 사람이라.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와의 싸움에서 자기를 이기는 사람. 그리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행복은 감사와 정비례합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감사가 차고 넘치면은 행복한 인생이요,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그러나 감사가 메말라지게 되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과 원망하면은 바로 지옥과도 같은 인생이 되고 지옥과도 같은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철학자가 얘기했듯이 가장 행복한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가장 행복한 사람은 많이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행복한 사람은 많이 이룬 사람이 아니라 자기에게 현재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행복은 소유의 정비례하기보다는 감사의 정비례합니다.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저 재벌들은 다 행복하게,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은 다 불행하게? 아니에요.
행복은 소유에 정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에 정비례합니다. 감사가 없는 마음 지옥과 같고 감사가 없는 가정 메마른 광야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절기를 무시하거나 귀찮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겸손히 성경 말씀이 있는 그대로 순종해서 절기를 지키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성취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고로바라기는 우리들에게 지난 전반기 동안 역사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에 감사하심으로 남은 모든 인생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며 맥주제를 감사함으로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